코메니우스의 글 세상의 미로 마음의 천국 한 달락 또 읽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육신이 마지막으로 안식할 수 있는 작은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천사들은 매장된 성도의 몸이 악마에게 방해받지 않고 티끌 하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의 무덤을 지켰다. 성도의 영혼은 다른 천사들에 의해 찬란한 광채 속에서 환호를 받으며 하늘로 인도되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올려진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죽음과 그 너머에 대한 이러한 사유는 꽤 오래도록 우리에게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1623년에 체코어로서 저술되었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631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인쇄돼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 오늘 읽어주셨던 본문, 바울의 시대로부터 약 1500년이 넘는 이런 시간차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와는 한 400년이 넘는 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나 또 코메니우스의 시대나 그리고 오늘의 시대나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과 그 너머를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15장입니다. 뒷부분만 읽어드렸는데 이제 앞부분까지 오늘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초기 기독교 부활 신학의 핵심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 초기 교회의 전승, 종말론과 인간론을 연구할 때에 가장 중요한 문헌 중에 하나로 간주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문이 단순한 부활 교리집으로 기록된 글은 아닙니다. 바울이 조직신학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의도적인 그런 글쓰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기독교 부활신학의 가장 중요한 문헌이 되어 있으나 성경에, 특히 신약의 모든 글들이 그렇듯이 본문 역시 당시 교회 안에서 실제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답하는 그런 과정들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장에 대한 해석은 교리적인 것에 앞서서 목회적인 응답으로 시대적인 물음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으로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신비요 불안이기 때문에 부활은 지금도 논쟁도 많고 의문도 많습니다. 우리가 물음 하나에 실마리 하나하나 건져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도 우리도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당시 시대적인 물음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목회적인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시대적인 물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철학사조, 다양한 종교가 공존했던 무역도시 고린도입니다. 세계관과 가치관 역시 천차만별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물음들이 교회에 주어집니다. 그중 하나가 몸의 부활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질문거리가 되는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기독교 안에서 또 성장하기도 했고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낯선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낯선 질문이었는가? 당시의 시대적인 주류 철학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데 사후 세계를 부정하는 것도 있었고 보편적으로 보면 널리 영향을 미친 것, 그 전통적으로 보면 육체보다 영혼이 더 고귀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잠시 입었다가 벗는 것이다 라는 생각, 또 영혼을 몸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것이 죽음이라, 그러니까 벗어 던져야 버리는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몸을 입는다고 하니까 매우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다시 일어나는 것. 대중적인 전설을 믿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날 최근 들어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인데 어쩌면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과도하게 실현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신 중간중간에 나왔던 고린도 전서에 이제 뭐 4장, 특히 4장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기 과신적인 태도,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스스로 영적으로 완성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는데, 이미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열등한 몸 따위를 부활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여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나 내부나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과 부정 사이의 혼돈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바울의 논증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앞에 보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었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는 율법과 예언의 성취이며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합니다. 여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을 포함하는 그러한 부활입니다. 물론 바울이 어떤 성경 구절을 염두에 두고 했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는 대부분 이사야 53장, 시편 16편, 호세아 6장 등과 같은 본문들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내가 받았다, 전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11장에서도 내가 받았다, 전했다, 이런 표현들, 동일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받았다, 전했다, 내가 받았다, 내가 전한다 라고 하는 이 구조는 초대교회 캐리그마의 공식문으로서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문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들인데, 바울이 전하는 부활, 몸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바울 신학의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에 확립되어 있던 신앙 고백을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전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활에 대한 목격자 명단이 중간에 보면 쫙 나옵니다. 자, 목격자 명단, 이는 법정에서의 증언처럼 매우 구속력 있게 들렸을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증거로서의 주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지금 강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것들은 뭐냐면 조건문에 대한 반복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찌어찌 할 것이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면서 바울은 여러 상징들과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속 변론을 이어갑니다. 조건대로라면,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없고 만약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복음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제사함도 헛되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함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 묻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가? 우리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저도 아직도 궁금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내가 천국을 다녀왔다, 내가 천국을 보았노라,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또 휩쓸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가본 일이 없으니, 혹시 가본 분들 계십니까? 우리 가본 일이 없으니 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적어도 오늘의 본문 바울의 메시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무엇에 비유하느냐? 씨앗에 비유합니다. 씨는 장래의 형체, 즉 최종의 모습이 아니다. 씨앗의 최종의 모습은 땅 속에서 썩어진 후에 거기서 새로운 몸으로 자라 올라야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존재이나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부활한다. 변형이 되나 동일한 것으로 부활한다.
그것이 우리의 몸의 부활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예가 부활한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 발견되어집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은 분명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를 동일하게 알아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알아본 사람도 있지만 변형된 그를 알아보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같은 몸이나 다른 몸으로 몸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신비가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바울은 설명합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우리가 코메니에스의 글들을 읽어드렸는데 보면 분리되죠. 몸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 복음서에서 말하는 부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아서 전하는 사도 바울의 부활은 이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그런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장이 떠올려지게 하는 그런 본문들을 가져옵니다. 38절 이하에 그런데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시던 창조의 그날처럼 각각 종류대로 새롭게 입혀지는 형체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영광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고 그의 모습을 따라갈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태초의 창조시처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몸을 입히시는 재창조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르나 같고 같으나 다른, 참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15장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갑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심도 있게 변증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관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15장 서두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에서 보면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최초에 라고 하는 뜻인데 시간적으로도 첫째요, 의미상으로도 으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 사도 바울이 전에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전하는데 바로 주의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이 부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평안이 오고 예수를 믿어야 잘 살게 되는 복을 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듣고 이야기를 해오는데 복음에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사건에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55절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호세아서 13장과 이사야 25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망을 향해서 승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하는 구절입니다. 즉 죄와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는 사실, 죽음을 삼켜버린 이 부활이 복음의 절정이요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15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당연히 부활이니까 일으키다, 살아나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논증 구조상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물론 이제 동일한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같은 의미로 같은 계열에 있는 단어들을 형태가 바꿔가면서 나오는데 공통점은 헛됨입니다. 헛됨. 2절에서의 행동 방식의 헛됨이요. 또 10절, 14절, 54절 같은 경우는 빈, 공허한,
그러니까 내용의 결핍, 내용의 부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을 말하는 그런 헛됨입니다. 마지막 17절에서의 헛됨은 무익한, 허망한, 그러니까 수고와 목적, 결과의 헛됨을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행동 방식, 내용, 그다음에 우리 수고로움이 모두 다 헛됨을 강조하면서 부활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 헛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외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출하는 그런 수사적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이게 확실한데, 우리가 여기에 이 복음의 중심인데 여기에 우리가 서 있으니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의 헛됨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바울이 더 강조하고 있는 것. 지금 15장은 부활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부활은 기본 전제로 깔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 씨앗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니 어쩌란 말이냐?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 어쩌란 말이냐?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모두 삼켜버렸는데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데 그러니 어쩌란 말이냐? 주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는데 그러니 어쩌란 말이냐? 이 뒤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란 말이냐? 부활장에 있어서의 절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말씀 마지막 절에 있는데요. 견실하라 명령합니다. 어근은 좌석, 기초라는 뜻입니다. 자리에 이렇게 단단히 앉아있는 그런 이미지인데 기초가 단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형용사 하나가 따라옵니다.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다가 내부의 안정성이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에 대한 어떤 불굴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함께 쓰이니까 안으로도 견고하고 바깥으로도 견고한, 바깥으로도 튼튼한 상대를 이루는 이중 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고하라,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자, 우리의 의지가 좋아서 견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 탄탄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이 패배했으니 견고하라. 죄가 패배했으니 흔들리지 말라. 이게 15장의 핵심입니다. 이 두 구절을 또 하나로 모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합니다. 더욱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풍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초과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온 말인데 필요한 양을 넘어서다 막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 넘치는 것들. 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 주의 일에 흘러 넘치듯 끊임없이 더해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더욱 풍성하게 하라. 15장 부활의 전체 메시지는 이 3중 구조로 마무리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한 구역학자가,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동현 교수님이 이 구절을, 이 15장을 한 줄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자. 의롭고 바른 정신으로 깨어 똑바로 살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 똑바로 살자의 방점이 찍힙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부활할까 말까? 막 그런 것에 초점이 아니라 주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니 견고하라. 부활의 사망의 권세를 모두 삼켜버렸으니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한다. 그러니 주의 일에 더욱 풍성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를 위한 그런 교리로서 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을 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똑바로 살라라고 하는 복음의 문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부활입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패배했으니까 우리를 부여잡고 있던 이 사망의 권세가 다 깨져버렸으니 우리도 견고히 서서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깨어있는 맑은 정신을 가지며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똑바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바로 이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견고히 서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오늘도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오늘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일이 풍성하도록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은밀하고 깊은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매 순간 의를 행할 줄 알게 하시며 주의 일이 충만하도록 사랑을 위해 헌신할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똑바로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앞에 늘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게 하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절망에 갇힌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도와주시고 전쟁과 폭력 속에 묶여버린 인생에 부활의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